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 대lok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벌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도 있었고 1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았고 또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굽신거리면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를 만나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나에게 증거를 구하라 라고 하시니까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네, 질문합니다.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아하스의 행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꼬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범죄하니까 17절에 에돔 그리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단어 의미대로 굴복시키듯 낮추셨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다윗 왕 때 이 속국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속국으로 있던 나라가 지금 반역을 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침략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유다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네, 아하스 왕의 도움의 요청으로서 이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유다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공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위하다, 둘러싸다, 가만히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또 궁에 있는 보물들, 또 재물들, 지도자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싹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익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유익이 없었다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열왕기서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 이제 아하스 왕의 도움을 받은 아수르 왕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요청대로 다메섹을 파괴했고 르신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 큰 도움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역대기의 저자와는 다르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하스의 도움의 요청이 있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아하스의 도움의 요청으로 아수르가 움직이기는 했으나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의 요청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세력에 포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면 이제 하나님을 찾을만 한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말 공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묵다, 좁다, 속박하다라는 의미로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일로 고통을 느끼는데 고통스러우면서도 어떡합니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비꼬자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위급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고통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관련해서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다메섹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메섹 지역을 점령한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서 아수르 왕이 섬기던 우상을 보게 되고 나도 강한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을 나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다로 돌아와서 비슷한 그 우상을 본딴 우상을 또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범죄하는 거,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거 맞죠? 관련해서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들의 기구들을 모으고 부수고 문을 닫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확장해서 유다 각 주요 성읍에도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더욱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아하스는 죽은 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의 공격을 받고 또 속국인 에돔과 블레셋의 반란에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고 유다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믿는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아수르에게 굽신거리며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우리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했던 말들, 내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던 이러한 이야기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했던 말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알았으면 이런 행동을 적어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실수를 사실은 네,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소망과 또 약속과 다짐을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 다르게 우리의 삶은 네,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늘 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네, 말씀에 비춰서 살피시길 원합니다.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내가 한 말은 기억을 잘 못하면서 내가 말과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 다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칼같이 찾아내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고 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많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네,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네,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아수르를 따르고 의지해서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생각으로는. 네.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이었다면 네, 아하스의 선택, 아수르를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일터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득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네, 가장 피해가 적은 이득이 되는 그런 선택을 행동하죠. 그러나 이렇게만 행동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귀에다 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안 하신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화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선한 생각들을 일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삼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문제나 결정할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기도해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해야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라고 움직였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네. 누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 특히 교육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타깝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죠. 기도를 자체를 안 하니까. 네. 요즘에는 많이들 아시니까 우리 교육자님들도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기도의 의미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택의 결정의 의미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해 본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 또 선한 감동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에서 문득 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신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 이 지혜, 그 마음들은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절대 벗어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내용이 성경 66권에 위배되는 내용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죠. 어떤 장로님들이나 또 특히 집사님들이 또 이 성령 체험하면서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뭡니까? 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 행동들, 또 교역자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뭘 몰랐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교회에 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통성기도 중이었던, 우리가 입신 중이었던, 방언 중이었던, 금식 중이었던, 예배 중이었던,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성경 말씀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주시는 마음이면 무조건 땡. 네. 그래서 내 안에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듣다가 기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기본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아하스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고 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잖아요. 그런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평소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됐구나 라는 결단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하스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대입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하스가 한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나도 내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원래 같으면 더 손해 안 보고 더 유익한 쪽으로 먼저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행동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선택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묻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더 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결정이 혹시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내가 비록 손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